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좀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랜 기간에 이제 침묵을 깨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PPT 화면의 왼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제가 이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절이잖아요, 이게. 네, 히브리서 11장 1절. 예,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네. 나타난 것은 그 나타남이 현실에서, 현상에서, 또 물리적 세계에서 발현되기 전의 상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해서 여기가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 보여지는 부분에서 현실에서, 현상에서, 물리적 세계에서 발현되기 전의 상태가 분명히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었던 것이 점점 이전이 되어져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또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을 때는요, 그것들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은요, 이 실상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누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믿음이 없다. 와, 그 사람은 믿음이 정말 있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믿음이 나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가 진짜 믿어지면 반드시 그와 관련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법이에요. 이건 법입니다. 법. 어떤 원리이자 원칙이자 어떤 우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어떤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이 차를 운전을 하다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어떤 믿음, 혹은 그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혹은 어떤 내가 이 차 운전하고 가다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오잖아요. 이게 진짜 오면은요, 절대 운전 못 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믿음과 무엇이 될 것이 알아지는 암, 이게 알미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아지는 알, 혹은 이거를 깨달음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핀셋으로 찝듯이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딱 아귀가 들어맞는 단어나 어휘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좀 약간 뭉뚱그려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믿음과 야, 이거 무엇이 되겠구나 라고 그냥 알아지는 이 알문요, 좀 따로 분리해서 접근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다각도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이 알아지는 거, 혹은 이것을 깨달음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러한 대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나니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안다, 믿는다는 표현을 안 쓰고 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믿는다는 표현을 안 쓰고 안다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녁이 오겠구나. 또 해는 지겠구나. 또 어두워질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있어서 바른 알, 혹은 깨달음, 혹은 이 알미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미래를 아는 존재예요. 또 알면서도 모르는 존재, 모르면서도 아는 존재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 방송을 지금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어지는 그날이 도래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고 또 언제 성취가 될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미래를 알면서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면서도 알고 알면서도 몰라요. 하물며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일정적으로, 그러니까 일정 부분, 부분적으로 미래를 알면서도 모르고 또 모르면서도 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도 좀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이블란 뜻이죠. 한국말로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네. 이 바이블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이 책의 저자가 이하영 씨라는 분인데 이 이하영 씨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슈퍼 리치가 된 사람입니다. 본인을 의료 인문학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의료 인문학자래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본인은 중학교 때도 공부를 못하고 또 흙수저 출신이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장을 딱 덮고 나서 이분이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제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서, 개념에서 그러한 신앙이 있는 분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그 책의 말미에 가면 막 성경 구절도 나오고 막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굉장히 깊구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명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오래전 영상에서도 항상 이야기했었지만은, 특별은총이라는 것이 있죠. 특별은총,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고 거듭나는 일은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맥락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찾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해본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모든 사람의 노력은 다 수포로 귀결이 되어지죠. 누구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특별은총이에요. 제가 이 매주 토요일마다 좀 어떤 독서 모임 같은 데를 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읽은 책에 대해서 나누고 또 거기 오는 분들이 저보다 다 나이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신앙이나 종교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딱 보니까는 이제 오시는 어떤 연배가 있는 여자분 빼고는 남자분들은 전부 다 신앙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종교 얘기 나오고 하다가 기독교 얘기 나오다가 어떤 남자분이 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느냐.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고는 하는데 머리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면서 왜 그렇게 믿음을 강요하느냐. 이제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는 어떤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건강치는 않다고 생각을 한다. 또 어느 정도 이론적인 접근이나 뭐 이해라든지 지식 혹은 뭐 이성적 접근 등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머리로 완전히 이해가 된다면은 그 순간부로 그분은 더 이상 그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내 머리로 완전히 이해가 되는 하나님 나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몇 초 동안 정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로도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어떤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교수가 딱 내 수준이면은 그날부로 그 학교를 다닐 게 아니라 등록금 반환 뭐 신청을 하든지 소송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가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이도 있으시고 연배도 있으시고 뭐 책을 진짜 좋아하는 분들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뭐 저보다 연배도 많고 하니까 지식이나 경험들도 당연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신 일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한계를 저렇게 드러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참고로 거기 있는 분들은요, 저의 정체를 몰라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한 적도 없고 목회자인지도 뭐 사역자 이런 것들도 모르고요. 그냥 뭐 아이디로만 불리고 책에 대한 나눔만 할 뿐이죠.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플러스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은요, 불신자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 바이브 책, 이하영 씨의 이 바이브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과거의 소년 이하영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사가 된 미래의 이하영을 만난 경험이 나옵니다. 이게 읽으면서도 이게 신비한 영적 체험인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 중에 뭐 졸다가 꿈을 꾼 것인지 사실 좀 잘 모르겠는, 그냥 텍스트로만 접하고 있는 제3자 독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잘 모르겠는 난해한 부분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면서 미래의 자기 자신을 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영적인 체험인 건지 그런 건 잘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그 소년이 미래의 이 의사가 된 미래의 자기 자신을 만난 경험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슈퍼 리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를 일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이 김승우 씨도 상당히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분 강연이라든지 뭐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구나. 그리고 이하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뭐 머리도 좋지만은 사실 무엇보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영성이 있고 또 영성이 깊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만장자의 책장을 가보면은 백만장자 책장에는 온갖 뭐 경제, 재테크, 주식 서적들로 즐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윗단계에 있는 이 억만장자 책장에는요, 철학책과 종교책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라는 것이죠. 철학책하고 종교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떠한 영적인 세계라든지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갈구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부를 일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나가지고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서의 관심과 깨달음이 그들을 부의 세계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잘 될 것을 알았다. 혹은 나는 내가 잘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동시에 믿음이
동시에 분명한 알미 있었다는 고백을 심심찮게 유명인에게서 듣곤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단히 막연하지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잘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고백을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출연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대목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TV 프로에서 기억은 안 나요. 저는 뭐 TV 프로를 뭐 풀로 다 보거나 시청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짤막짤막하게 가끔 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거나 뭘 찾아보다가 뭐 간단한 영상, 몇 분짜리 영상 이렇게 편집한 이런 것들은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언젠가 이제 어느 그런 TV 프로 어떤 출연 분량에서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이 가수 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정지훈 씨인데 이 정지훈 씨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나는 내가 잘 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철이 없잖아요. 또 남자애들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안양예술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안양예술고등학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끼가 있고 뭐 인물도 좋고 연예인을 꿈꾸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어린 나이에 뭐 네가 못났냐, 내가 잘났냐, 뭐 내가 최고다. 약간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남자애들은 또 허세도 부리고 뭐 힘도 세고 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주먹이 세냐, 누가 춤을 잘 추냐 이런 거 가지고 뭐 서로 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경쟁심도 느끼고 뭐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이제 치기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때 학생들끼리 이 패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패싸움이 벌어질 때 야 너도 우리한테 합류해가지고 뭐 전력을 보태라, 참여해라. 근데 정지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잘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연한 것 같지만은 무언가 믿어진 거고 알았던 거죠. 아, 나는 미래에 잘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찌 패싸움 같은 데 관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잘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은 잘 될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역전과 반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이 영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작용을 해서 기능이 돌아갈 때 그 중에 나타나는 것이요. 부분적으로 자기 미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미래를 알아요. 증거 갖고 와봐. 없습니다. 보여줄 증거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아주 직감적으로 캐치합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사실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근데 그냥 알아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시험 치고 나가지고 딱 알아버려요. 아, 나 이 학교 합격했네? 이런 거. 누구를 딱 만났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구나. 이런 거. 이것도 미래를 알아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딱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가 되어지면은 내 영이 나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입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회사의 사장이 된 사람에게 기자가 물은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를 딱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입사할 때부터 사장이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회사를 말단 사원부터 시작을 할 때 자신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사장이 될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사장이 됐습니다.
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지를 잘 캐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 특별 은총이 없는 이들도 믿음의 구동 원리를 깨달아 적용하기 시작해서 일반 은총의 영역을 장악해 나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상상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영적이다.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특별 은총을 가진 자들보다도 뭔가 더 깊이 깨닫고 알미 수반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특별 은총에 근거하고 특별 은총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로 확장되어져야 하는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 은총과 상관없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만 거머쥔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특별 은총은 거머쥐고 있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뻗어나가지 않게 될 때는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은 눌림과 그리고 많은 억압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의식이 깨어 있을 때 혼과 육, 혼과 육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의식이 쉬고 육이 잠을 잘 때, 이 육신의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는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세상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고 노력을 하는데 무의식이 자꾸 밀어내고 저항하고 거부하면 이것이 상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어떠한 현상들, 증상들이 경험되어지냐.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믿는다고 부르짖고 또 그것에 의거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움직인다고 하지만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는 하지만은 깊은 속에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고 선포를 해도 내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진다고 백날 확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등등을 해도 심층 무의식에서 자꾸 밀어내면은 그것과 반대의 메시지를 무의식에서 보내면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들이는 노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노력을 하면 하는데 그 노력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극한의 노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음의 어떤 영역들을 짓누르는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많은 노력을 한 건 알겠는데 사람이 불편해지고 평강이 깨지고 마음 가운데 어떤 어그러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마음을 눌러놓으면서 한쪽으로 몰빵을 치는 노력과 정열을 쏟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쉬게 되어지는 때에 되면은 눌러놨던 것들이 팡 튀어오르면서 갑자기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폭식을 한다든지 멍하니 하면서 뭔가를 쳐다보면서 또 몇 시간을 허비를 한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활동 혹은 희한하게 이상하게 시간을 엄한 데다가 쓰면서 하는 어떤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 플러스 생각 속에서 확증되고 확신하고 아는 대로 이 본질에서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보이는 지점으로 이전해 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혼과 육이 같이 있는 세계는 의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영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로 대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대립을 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하나로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리고 있는 그려내고 있는 나의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상상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마음속에 너가 어떠한 인물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상을 하고 그 방의 공기,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상상을 하라 그러고 어떤 이미지화하라고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화된 것이 이제 스크린에 비춰가지고 투영되어지는 것이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나타날 삶이라고 모습이라고 너가 조만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너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모든 가르침이나 내용들은 결국은 그것을 성경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두 세계가 대립의 구조로 가고 상충의 구조로 갈 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책에서는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악한 영이나 어떤 사단의 공격이 그런 특별 은총이 없는 사람에게는 훨씬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 은총을 알고 이것을 일반 은총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공격이 더 많은 것이죠. 회방이 더 많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오늘 이 영상은 일종의 좀 서두에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몇몇 다룬 대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내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결국은 보여지는 물질로 치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일단 오늘은 어떤 서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풀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되는 시리즈에서 또 다양한 각도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저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잘될 인생, 또 복된 인생,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역전과 반전을 이룰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또 믿음을 가지고 선포도 하고 확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거에 관련된 행동도 노력도 기울였는데 생각처럼 삶이 열리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어쩌면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믿어지는 것을 회방을 했던 그 어떠한 요소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계속 충돌하고 상충되는 구조 가운데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죽도록 열심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 노력이 효율적이지 않았고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는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짓눌러 가면서 하기 싫은데 재미없는데 지루한데 힘든데 짜증난데 이러한 것들을 다 짓누르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 노력은 노력대로 하지만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고 또 그리고 현실 가운데 거두는 것은 거두는 것대로 빈약해지는 이러한 부분들, 이 근본의 이유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구동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지점들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상충되는 부분이 이제는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믿음의 법이 온전하게 구동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잘될 자들이기에 그리고 이 분명한 알과 깨달음이 믿음으로 귀결되어져서 일들을 해나가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믿음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